응? 뭐야 이건? 요거 다음에 다시 듣기 위해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다시 듣고 싶었어. 2주밖에 안 남았죠, 2주. 네. 그래도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쭉 봐 나갈게요. 성경만 2주 동안. 일단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고요. 굉장히 퇴폐적인 도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퇴폐적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퇴폐적인 삶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완전히 180도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후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서를 읽으면 이런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대체 교회가 이게 뭐야? 다 썩어 빠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보면은요, 마치 오늘날의 한국교회 비슷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뭐 돈을 사랑하고 그 안에 어떤 기독교 매체가 얼마 전에 목사들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목사들의 통계를 내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쓴 기사가 있어요. 굉장히 퇴폐적이고 어떤 이런 모습들, 몇백 명을 그 성범죄를 저지른 몇백 명의 목사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문제되는 내용들이 오늘날 고스란히 한국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교회의 정의를 딱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 교회는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생물입니다. 생물, 그죠? 네.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는 몇 개예요? 교회가 몇 개예요? 몇 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왜 하나입니까? 주님은 하나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그죠?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그게 뭐예요? 뭐 10절 그런 거잖아요. 분쟁 이야기하면서 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12절,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하나인데 개신교회는 교황이 교회 수만큼 된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교회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는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다녀요. 어떤 데는 뭐 며칠, 몇 주 그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도시에서 뭐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그런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들만 남겨놓고 한 두세 주 있다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럼 이 남겨진 이 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죠? 그렇게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가르치고 그럽니다. 에베소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뭐 2년 동안 가르쳤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읽어보고 에베소서를 읽어보고 이런 데 읽어보고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나 보다, 뭐 이런 뉘앙스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팍팍해, 너무 오리지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막 사도 바울 엄청 좋아하거든요. 끝까지 막 물질로도 섬기고. 얼마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오래 대면한 교회는 사도 바울을 싫어해, 배척하고, 사도 맞아? 뭐 이런 거죠.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했어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변론 그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거야.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를 않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삶이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가는 게 협착한 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찾는 길은 그냥 넓은 길, 넓은 문. 문을 두드리라.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을 두드려요?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야. 좁은 문을. 우리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넓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게 해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지곳대로 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냥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가 너무 빡빡한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 분쟁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요. 3장 보세요. 3장. 고린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죠. 아주 어린아이 단계의 그런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야. 피곤하시죠? 뭐 하세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필요를 구하는, 배고프면 그냥 울어제끼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할 때 그냥 우리 한국 교회도 어린아이 신앙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신앙. 한국 교회요? 예? 한국 교회요? 예전부터 우리가 늘 듣던,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부임해 가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떼쓰면 된다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떼쓰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뛰시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런 건 뭐 건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해도 그런 어떤 떼쓴다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달라고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를 보채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러나 신앙이 자라서 뭐 유아기적 신앙이 있다면 청년의 신앙도 있을 것이고 장년의 신앙도 있을 거예요. 장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가르쳐왔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 우리. 너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너희. 우리들. 너희는 복수죠, 복수.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거주하시다. 뭐 영어로 dwell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 거주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셔. 뭐 이런 성전 얘기를 뭐 많이 했지만, 뭐 성전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면 뭐예요? 성전 건축.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이거 만드는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용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진짜 성전 건축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해가는 모습, 그게 성전 건축인 거예요. 진짜 성전 건축은 그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청년기, 장년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모습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모여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성전인 거죠. 진짜 성전 건축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성전인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5장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9절 보세요.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 탐하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음행자, 교회 밖에 있는 탐하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기꾼, 교회 밖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거예요. 네. 그들은 사교라 이거예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음행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기꾼들, 교회 밖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얼마든지 사교야지 전도하잖아요. 네. 사교라. 근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그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안 좋은 모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밖에서 음행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밖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것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귀라.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함께 먹지도 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내쫓으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죠. 그 사람을 내쫓음을 통해서 그 범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내쫓아서라도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는 판단하다, 뭐 비판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단하라고 그러잖아. 분별해야 되고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형제를 회개할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6장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고요.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고요.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고린도 교회가 어지간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권리는 포기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죠. 예?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주장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권리를
자기의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복음을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게 많아요. 포기한 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권한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로서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필요를 채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도로서 교회 인도자로서. 근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18절 같은 경우가 그러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10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 숭배는 왜 하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냥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는 뭐 남자, 여자, 여자 머리 쓰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신서가 늘 상황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황서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상황, 그곳의 문화, 그곳의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게 덕이 돼. 무엇인가 쓰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창녀 같은 사람들이 벗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 쓰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세계 만민 공통으로 어디든지 다 머리에 써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11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도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영적인 것을 말하죠.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령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산신령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번역이 그냥 영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 이런 거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순복음교회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용어들이 너무 옛날식으로 돼 있고 너무 신령하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거든요. 선물은 여러 가지인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분별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뭐 이런 은사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기하고 차원 높은 것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부심 안 생겨요? 자부심? 나 말이야 방언의 은사 받았어 말이야. 근데 저는 그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이 순복음 중에서는 그게 엄청 그래서 뭐 방언 저는 실제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과정을 보는데 여기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척도로 되고 이런 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나는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어쨌든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막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막 해. 심지어는 천사의 말, 알아듣지 못한 천사의 말까지 해. 막. 그러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가요? 그런 교만들. 그런 은사를 쭉 12장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이 사랑이 뭐겠어요? 더욱 큰 은사는 뭐겠어요? 사랑이죠.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도 그죠?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를 봤어요. 잠깐만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 얘기하잖아요. 네. 사랑은 좋은 길이에요. 길.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잖아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그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신령한 거. 큰 은사는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길로 행하는 은사가 큰 은사인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여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앞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다 꽝!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오히려 해로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린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몰라. 사실은. 배워야 돼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없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야. 빨리빨리.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한 것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품성, 이런 게 온유래요. 시기하지 않는 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요. 어쨌든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 예언 속에 사랑이 담기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을 쉽게 말하면은요, 19절 보세요. 19절.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셨어. 그럼 그 깨달은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구하기 위하여. 예언을 왜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아, 이거 맨날 남한테 퍼주고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요? 은사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오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분쟁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범죄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난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너무 이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읽으면 너무 슬퍼요. 방언을 최고로 치고 말이에요. 그 은사를 자랑하잖아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건데. 그리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언을 자꾸 하려고 그래. 방언은 혼자 하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은 혼자 하라고. 공동체 모였을 때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하라고 그래. 방언을 통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통역한 방언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26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이는 게 뭘까요?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예요. 그죠?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찬송, 설교. 근데 계시나 방언이나 이런 건 뭐 잘 없죠.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회들에서는 뭐 미국 오순절 교회 같은 데는 뭐 이런 게 있대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이런 순서들이 있대요. 보세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모였을 때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두세 사람 정도까지만 해. 방언하려면 많이 하면 질서가 없어 어지러워서 안 돼. 모임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했지만 이 건물 속에서는 이 뜻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는 뭐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잠잠하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도요. 둘이나 셋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29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을 2명, 3명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언을 몇 명이 해요? 다요. 목사 1명이 하잖아요. 목사 1명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예언은 둘이나 셋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게 뭐예요? 저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럼 목사 설교가 저게 바른 말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보세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듣다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 너무 놀랍잖아요.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바로 말하면 됩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네, 이런데 보면은 그죠? 보면은 우리는 성도들의 이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못해. 여기 그런 거 어디서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그런데 그 예언이 틀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위대함이에요. 공동체의 위대함.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목사 한 사람이 주장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그 옳은지를 분별한 그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장만 계속해서 쌓여가면은요, 교회가 타락해요. 그 주장은 틀릴 수 있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34절) 보세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뭐예요? 여자가 기도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자가 예언할 수 있다. 여자가 예언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딪히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잠잠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당시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될 것 같으면 여자들이 잠잠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상황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나쁜 거 아니야. 금하지 마. 근데 예언이 훨씬 더 공동체에는 유익한 거야. 그런 거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이죠. 뭐든지 과도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도한 사용은 해로울 때가 있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 해도 되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방언 해봤자 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자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여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덕이 되냐? 덕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고 이런 거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여자 은사자들의 과도한 행동, 과도한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아기적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데 오래 다녔어. 돈도 많아. 그럼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가 되는 거. 어린아이 신앙인데 지도자가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연보도요. 초대교회에는 오늘날 같은 헌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택은 없죠. 오늘날 같은 헌금 시간 없어요. 그죠? 헌금이라고 안 하고 연보라고 그래. 연보가 뭐예요? 적금?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적금요? 뭐라고 하죠? 구제 헌금이라고 보면 돼요. 구제 헌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 갑자기 막 헌금을 해가지고 주지 말고 미리 모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둬. 왜 모아둬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 모아둬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그러니까 늘 주일마다 모아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모아둬.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편지를 맡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초대교회 때는 헌금이 없었어요. 헌금이 필요 없었어. 헌금이 필요 없었어요. 가정집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주일은 어떻게?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와요. 그 자기 이제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지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빵을 가져가. 그리고 그 빵을 떼면서 오늘로 말하면 성찬이죠. 애찬식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11장에 그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노예 성도는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일 다 끝나고 어떻게 눈치 보면서 피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가잖아요. 근데 부자 성도는 그냥 싸들고 포도주 싸들고 떡 싸들고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성도가 가난한 사람이 늦게 오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게 성찬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장이 바울이 그런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헌금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하다면 그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아서 주기 위한 거. 그런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거기 있는 거 집어가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난한 분은 집어가시고 있는 분들은 좀 내세요. 그런 헌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도 부끄럽지 않고 못 넣어도 부끄럽지 않고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가져가는 게 진짜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욕적으로 쓰려고 가져갈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이 발각되면 쫓아버려야죠. 네, 쫓기도 애매한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게 뭐예요? 출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가장 큰 징벌은 출교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 그러면 구원 밖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죠? 쫓아내면 다른 교회로 가. 그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 개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 이론하고 실제가 틀리죠. 예, 연보에 대한 이야기 16장. 고린도후서 조금밖에 못하겠네. 고린도후서 첫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절, 4절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야. 구원시키는 향기이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 향기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사장에 보면 뭐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서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가 당하는 성도가 처한 환경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보배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아무리 우겨싸도 자유로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는 상황. 그러나 탄식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은 온통 박해와 압제와 고통과 고난인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들이다. 네. 뭐 고린도후서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일 것 같아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지가 않아. 맨날 당하고 터지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맨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 부부가 되는 거. 네. 믿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 불신자와 뭐 청년들은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음행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안에 있는 사람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 교회 안에 불법이 있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회 안에 어둠이 있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요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야. 교회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 교회 안에서 벨리알을 몰아내야 돼. 교회 안에는 불법이 없어야 돼.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야. 관계를 끊어내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예, 7장 1절에 결론적으로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또 6장 16절 말씀도 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불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불법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뭐 고린도 전서에도 있었고 후서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연보 얘기가 또 8장에 또 나오네요. 형제들아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극심한 가난, 환란의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가 마게도냐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대표적이죠.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자기들은 가난한데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모나 교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가난했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청주순복음교회 가난한가요? 칭찬받을까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요. 근데 핍박은 잘 안 받는 것 같아. 핍박은. 우리나라 지금 이런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는 핍박받는 교회는 거의 없죠. 핍박을 받아도 못된 짓 해가지고 핍박받지. 근데 교회가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또 받아들여야 될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부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교회로 들어올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불신자들이 들어와. 근데 그 불신자를 교회는 용납해, 받아들여. 저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술 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교회로 인식을 해.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내부적에서는 그런 것을 엄청 실제 딴 데서는 안 하는데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젖었던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교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게 마틴 루터가 그 외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 뭐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 불신자들도 같이 섞여 있을 때 진짜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인비저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딱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의 거룩한 공동체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그들은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그들을 진짜 교회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원초적으로 원리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실제로 힘든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불법을 행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근데 드러난 불법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술 먹고 어떤 그 소망이 잃었던 것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게 교회의 불법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그쪽을 넣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거죠, 그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세례 받았을 때 외적으로 이제 진짜 회개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것도 이제 뭐 그 속마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거기까지만 교회인 거죠, 사실은. 교회 회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받은 20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뭐 결정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세례받은 교인들이 진짜 교회 회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가짜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지금 혼탁해졌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뭐 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회개한 증거가 다 보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정을 통과했을 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고 어쨌든 고린도 전후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진짜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이 봐야 될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대. 예. 세례 받은 자는 진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1년 그런 정도 시간이 필요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세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게 교회들이 그러죠. 6개월 동안 뭐 세례 문답도 하고 네. 학습도 받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례 받잖아요. 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본인의 고백만 있으면 그 즉시 세례 받기도 하고 세례 주기도 하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신가 빌립이 세례 주잖아요. 네. 금방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안에 몇 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또는 오늘날 같은 목회자로서 진짜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두고 학습과 뭐 세례 문답 통해서 본인의 또 신앙 고백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죠. 지금 되게 그렇게 하죠. 그럼 세례 받은 자를 우리 비판하면 됩니까? 세례 받은 자를요? 네. 잘못하면 해야죠. 해야 되죠. 네. 세례는 안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교회 식구로 있을 때는 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야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권면하라. 네, 권면해줘야죠. 12장 보세요. 12장.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되게 이런 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 위에 11장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얘기하던 바울이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제 무익한 걸 좀 자랑할게 이런 거예요. 무익한 걸 왜 자랑해요? 재밌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알.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무익한 건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자랑하노라 뭐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쳐먹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지 너희 말을 듣겠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건 지금도 그런 경우 많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그런 하느님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근데 또 어떤 그런 거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잘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무익한 자랑이에요. 무익한 자랑. 실지 그 안에서 더 저기 돼야 되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이 자랑한 거 정말 어리석은 짓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행한 거 너 모르냐? 이러면서 말 좀 들어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사도들은 폐를 끼쳤잖아. 사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의 권리대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다 했지 않냐. 나는 너희들한테 폐를 하나도 안 끼쳤어.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후서는 신앙의 수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은사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런 게 나타나기가 더 쉽죠. 좀 신앙 좀 가지라고.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 나가지 못할 때 우리 타락하게 되죠. 오히려. 아이고, 갈라디아서 볼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할까? 갈라디아서 하면 6절 보세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왜 그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복음이야 하고 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많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본주의 복음. 자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헌금이 많은 것이고 엄청난 건물을 세우는 게 복음이 성장하는 거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걸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거기가 뭐야 능력 있고 그렇죠. 그 돈이 많은 교회 목사가 총회장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돈이 많은 교회
목사는 아무것도 맞지 말고 그 돈 갖다가 오히려 교단에 내놓고 정말 신실하고 가난에 쩔어서 핍박받으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우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다 가지려고 하죠. 한국에 돈이 많은 교회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뭔가요?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할례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 믿은 사람은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날은 뭐예요? 날이 뭐예요? 안식일 같은 거죠. 달은 월삭 같은 거죠. 절기는요? 부활절, 맥추절, 수장절 뭐 이런 거죠. 유월절. 해는 뭐예요?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살아내야 할 존재들인 거죠. 그런 정신을 살아내야 할 존재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안식일 얘기할 때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3장 28절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 안식년 뭐 이런 거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 남자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여자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호. 남자의 성적 쾌락의 도구, 집안일 하는 도구, 팔아도 되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 그런데 다시
날과 절기와 해와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그 초등학문 속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성령 받은 너희가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 뭐 제사법 이런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폐기된 법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이런 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제의법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사람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 성령의 열매는 뭐 갈라디아서 뭐 성령의 열매 너무 이때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개예요. 한 개.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한 열매에 9가지 맛 뭐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라고 그러면서 너는 어떤 열매를 더 맺었니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가지고 있는 9가지는 동시에 있어야 될 맛이라는 거죠. (13절) 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구조가 틀려요. 사회 구조가. 세상은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여기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왕초, 그죠? 두목.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지도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총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죠. 우리 복음은 이거예요. 진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이게 진짜 복음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기뻐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들이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 안 해?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까만 글씨 속에 글씨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복음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런 가치관을 안 가르쳐. 그냥 오로지 너 하나 구원받고 너 하나 복받고 잘 돼 이런 것만 가르쳐. 그렇죠. 다 못하겠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